오늘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모든 괴로움을 잊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며 고민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정말 겨워 행복한 삶을 살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가 다 이 세상의 끝날을 맞이할 것이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지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힘겨워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저 상수원에서 또 우리 집으로 오는 수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콸콸콸 와도 관이 막혀 있다든지 관이 끊겨 있다고 하면 그 좋은 물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역사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게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르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 되는 것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존 찰스 라일 영국 주교는 거룩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거룩함의 12가지 증거를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두 번째는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거룩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늘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다음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 다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이 거룩이다. 또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등이 발붙이지 못하게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런 걸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들 보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다음은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 다음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이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러분들 거룩하신가요? 다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이다.
다음은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거룩이다. 다음은 인간관계를 잘하며 모든 면에서 성실한 것이 거룩이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되고 세상의 죄가 관영한 이유가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거룩함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우리를 신탁하게 되면 거룩은 또 너무 쉬운 것이죠. 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됐을 때에 그 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먼지, 흙, 티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던져지니, 하나님 앞에 맡겨지니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았다고 말했죠. 그 무슨 얘기냐면 전지전능하신 그런 속성이 아니라 성품의 속성을 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우리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그래야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본문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 여기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단어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라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606번 나옵니다. 606번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사람에게 주었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까지 함께 천국으로 옮기는 것, 이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닌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뭐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가, 이건 기본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거룩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잠깐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죠? 다시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죠.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거하는데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여기 멸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십니다. 본래 죄성을 가진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와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면 그건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로 사는 걸까? 15절 보십시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표치를 나처럼 거룩하게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거룩하기를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애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거룩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우선시로 기도하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도 교회 오신 분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맞죠?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기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회개 기도를 얼마나 했나?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나 포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했나? 심령이 가난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하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480원까지 올라갔죠. $1. 1500원. 그 다음에 1600 올라가면 고공행진해요. 2000원대 올라가면 나라 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더 어려워진다고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좀 비교하면 그렇지만 필리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신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국가 신임도는 예측이 안 된다. 이 나라가, 정치라든지 이 사회가 그런 혼란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투자로 먹고 살고 수출해야 되는데, 여행자가 지금 이 겨울 정도 되면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여행 가죠. 60%도 안 돼요. 지금 안 간다고, 자제한다고 벌써부터 호주머니를 닫아요. 경제가 경색되잖아요. 그러면 장사들 안 돼요. 지금 중소기업들 난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은행과의 관계에서 돈 아닙니까? 대출 같은 거. 그럼 정치권이 어려우면 달러 올라가, 주식 떨어지죠. IMF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게 진단하고 평가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다가 깨서 잠이 안 와요. 또 기도해요. 누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제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영적 지도자로서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세계 선교사로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돌아와요.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아는 사람만, 가까이 아는 사람만 벌써 2사람이에요. 못 나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많아요. 선교는 거의 경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선교사님들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자녀들 양육 안 합니까? 옷 안 입어요? 아니에요. 어저께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거 한번 프로그램 봤더니, 선교하는 데 있잖아요. 선교 다 돈이에요. 다 돈. 인디언 선교하는데 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선교가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게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긴축해야 되는데, 이따가도 재정 보고가 있겠지만, 그럼 또 기축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에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지팡이로 안위해 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팡이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해주신다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만 거룩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러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혼자 자기가 기자회견도 아니에요. 피켓을 들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국회의원 중에 29%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중에 29%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의 메시지를 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나라가 안정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것 같다가 월요일만 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들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풍자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신앙인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봐야 돼요. 월요일에는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수요일에는 노아처럼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통에 자복하는 게 오늘의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죄를 회개하고 월요일부터 또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그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 살려면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근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걷는 데에요, 방해가 되는 긴 옷을 걷어올리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에 그냥 큰 보자기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게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밑에 끌리면 이 올려서 끈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다음에는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근신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버릴 것 버리고 참을 것 참으며 절제할 것 절제해야 하나님 나라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받을 그 판단을 위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첫 예배 드렸던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하면서 예배 드렸던 신년 예배가 어저께 같은데 1년이 벌써 돼요. 52주 됐어요. 이 시간들이 하루 지나면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서 1년이 되고 1년이 된 게 일생이 돼버려요.
주 앞에서는 그 날이 있다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판단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이 육신은 이제 유한하죠. 그 유한한 우리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떳떳하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두지 말고 전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가져다 줄 은혜를, 제가 말하는 것은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내 주어진 삶 속에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 그런 사욕을 쫓으면서 살아가니까 문제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쫓던 그 사욕을 버려야 된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지난 우리 성탄절 때 세례식도 했지만,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살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거듭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만일에게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폼, 틀,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읊조려야 되고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국가도 민족도 사회도 그 다음에 경제생활도 정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근간이 이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겠죠. 다 성경 보는데 왜 저렇게 해요? 성경을 바로 봐야죠.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이 조명해 주도록 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사서삼경이 아니라고요. 명심보강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논리적이에요. 과학적이진 않지만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찾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 거룩해져요. 이단들은 성경 안 봅니까? 성경 보죠. 제가 옛날에 참 이단 되기 전에 존경했던 모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 백독을 하니까 뚜껑이 열렸대요. 마지막 비참하게 이단으로 정죄도 되고 딸 같은 애하고 모텔에서 그 외국 세단을 타고 돌아가셨어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알고 성경을 아는 만큼이라도 살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치며 몸부림치는 게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별되게 주님의 마음 성품을 갖고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이거 사탄이가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 안에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정욕 끊어야 되거든요. 욕망을 버려야 되거든요. 불의를 좋아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맞죠? 맞죠? 그래야 되잖아요.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오직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간에 물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쟁만 하고 있어요. 막 제가 이게 막 공황이 와요. 공황. 너무 속상하니까. 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지? 선거철에는 뽑아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뽑아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위선. 저도 몸부림치는 게 그래요. 온전하진 않지만 목사가 될 때 서약을 했거든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근데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늘 그 경계선에서 막 싸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선서한 걸 지켜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선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선서하잖아요. 국민을 위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야 되고, 여기에는 사탄이가 절대 역사하지 못해요. 사탄은 언제 역사하느냐? 정욕적일 때, 욕망으로 살려고 할 때, 여전히 구습을 쫓으면서 할 때, 거기는 사탄이가 통로로 삼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즐겨 쓰는 세 문장이 있대요. 따라해봐요.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이 세 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에이,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목사도 그러던데, 장로님도 그러던데,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그러던데 뭐 우리쯤이야. 아니에요. 그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가졌던 애석품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겨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죠? 예수님을 좀 생각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묵상하라고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넌 끝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선한 성품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술, 언어 생활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혹시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만큼 우리의 이 말, 이 입술, 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깨끗하고 거짓 없이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의 입술에 말이,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자, 또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SNS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은 말을 대신하는 것이 SNS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증거가 없어요. 녹음하기 전에는. 근데 문자로 하는 것은 말의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SNS, 뭐 댓글 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흠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카톡을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보내야 돼요. 언어예요. 언어. 말만이 아니라 글도 이게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글 하나로, 손하는 펜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키보드 몇 개로 이거 몇 번 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슈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조심하고. 선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건 옛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속해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있죠. 선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선동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복음이 되지만 잘못 증거하게 되면 선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한 말을 많이 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좀 해라.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좀 해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버리고 덕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을 좀 해라. 짜증내는 말투를 버리고 기쁨을 주는 말,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 그렇게 합니다.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언어예요. 여러분, 50, 60, 70까지 됐는데 그때까지도 막 처음에 결혼할 때처럼 설레이고 스킨십을 하고 그걸 바라면 그건 뭐예요? 정상이에요? 정신병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그건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늘 손잡아야 되고, 늘 뽀뽀해야 되고, 늘 옆에 있어야 되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분 있나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합니까? 본인은 그런 소리 들으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죠. 그거 안 하면 짜증내고, 그거 하면 사랑한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스럽고 세속적인 말을 버리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다시 읽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다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말을 생각하고 하세요. 생각하고. 그냥 막말하면 안 돼요. 농담해도 안 돼요. 제가 늘 하는 말, 무덤에 들어가도 막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대화 속에 한마디 딱 했는데 집에 가도 기억에 남아요. 최소한도 하루가 간다고.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상처받게 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요, 거룩함과 너무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라고요.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지 마세요. 상처 주고 말하고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대. 그 사람은 이미 총 맞았는데.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이 말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 말 다 해놓고 나는 아싸래. 뭘 아싸래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선한 말과 옳은 말과 착한 말과 격려하는 말과 세우는 말과 축복의 말을 더 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하세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이건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독서하라는 거예요. 책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뭔가 인풋이 돼야, 들어와야만이 내가 내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일주일 동안 언어를 사용하는데 새로운 말이 하나도 없어. 늘 똑같은 말. 이분은 책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글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인터넷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을 감동하게 하는 어떤 언어들, 말들, 명언들, 말씀들 혹시 있으셨나요? 인풋이 돼야 말할 때도 선한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얘기 끝나고 갈 때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오늘 목사님 얘기했는데 목사님 만나도 맨날 똑같고 답도 없고 그런 말은 누구나 못해. 이러면 나는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거룩함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씨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도도 말씀도 들어갔겠죠. 그럼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잘것없고 거룩한 구석이 없어 보여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룩함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너만 잘났다고? 불의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돌림 당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 힘듦을 거부하고 타협하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해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따라 빛으로 살고자 할 때 어둠이 배쳐가기도 해요, 자꾸. 그거 감수하고 오히려 더 강한 빛을 비춰서 몰아내야 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잠깐만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게 늘 우리 안에 이게 싸워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야, 예수 믿어서 뭐 있냐? 예수 믿어도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네. 이런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도 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